그리고 이제 권면을 이루는데 7장부터 15장까지가 고린도 교회 질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물론 16장도 질문 내용이에요. 그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7장부터 15장, 16장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이 이제 마무리 종결 부분이거든요. 우리 1절을 먼저 볼게요. 1절부터 4절은 연보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연보에 관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1절 보면 그 연보를 걷는 데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위하여. 여기 연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연보. 연보는 한문으로 말하면 버릴 연. 내 것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보는 보충할 부고. 그러니까 내 것을 버려서 부족한 사람의 것을 보충해준다, 채워준다. 그게 연보의 의미니까 구제 예물인 거예요. 연보가 헌금이 있고 연보가 있는데 다르거든요. 여기 연보는 1절, 2절에 성경 66권에 딱 두 번만 나오는데 헬라어는 노기오. 노기오는 구제를 말해요. 구제. 영어로는 콜렉션, 모금. 연말 되면 모금하죠. 그러니까는 헌금하고 연보가 다른데 연보는 뭔가 하면 수직적이에요. 수직적. 그러니까 연보 헌금으로 보면은 따지면은 그러니까 구제, 건축, 선교, 장학, 불우이웃돕기 이런 게 구제에 속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금하거나 드리는 거.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게 연보예요. 그러면 헌금은 뭔가 영어로 오퍼링인데요. 헌금은 제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헌금은 언제 드려요?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 주정예물, 감사예물. 그런 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구제는 수직적, 이웃돕기. 수평적, 이웃돕기, 구제, 모금 이런 것들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다음에 현금은 수직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보는 자원하지만 헌금은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성경에는 헌금도 연보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연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의 그 팔레스틴의 당시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개척하는 이방인 교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다. 어디로부터? 큰집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로 갚아야 된다? 그들이 어려울 때 이 구제로 갚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도 나오죠. 다른 모든 빌립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방인 교회들에게 연보를 모금하게 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다른 사람, 성도를 위하여요. 그래서 갈라디아도 내가 이런 말을 했지만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이야기는 이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주 두 손으로 환영하면서 우리가 하겠다고 설선수면서 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헌금은 어떻게 바치는 것인가, 헌금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헌금 바치는 자세, 드리는 순서를 이야기하면 그 2절인데요. 첫 번째는 네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헌금 바치는 자세를 네 가지로. 첫째는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지나서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신약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유대교는 안식일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주일날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날에 드리라 그러면 첫 것을 드리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헌금할 때 첫 것을 드리라. 첫 마음, 첫 것. 그래서 우리 11조 그러면 10분의 10개 중에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애물을 드리라고 주님이 한 건 뭐냐면 돈을 거두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이 애물 모든 것이 누구로 왔다? 하나님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것을 다 드립니다. 다 드리고 10분의 1 드린 게 아니라 원래는 구를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구분해야 돼요. 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제사가 아닌 거잖아요. 이방 사람들 제사 지낼 때 어때요? 귀신한테 제사 지내도 겨울에도 찬물로 머리 목욕하고 가장 좋은 것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생사아버지 주관자고 이 소득이 주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아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입이 각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수입이 많은 자는 많이 드리고 작은 자는 작게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국민연금 받죠. 그럼 그거에 11조. 또 요즘에는 연말정산 하죠. 거기 11조. 10분의 1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개를 타거나 뭐 재테크를 해서 뭐 주식을 했거나 뭘 했든지 간에 거기에 원금 지하고 난 수익, 또 이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세금 지하고 난 수익, 그 수익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니까 모든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뭘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로 제대로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걸 먼저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지 못하는 때문에. 제대로 구별했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잠깐 오더라도 금방 해결되게 돼 있어요. 보통 재정 보는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성도들이 11조 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웃으면서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뭐냐면 11조를 교회다 안 바쳐도 하나님께 제사로 안 올려 제물로 안 올려드려도 다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안 드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명 목사님은 안 드리면 그만큼 꼭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의식에서 하나님을 우월시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돈을 바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그래서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연보는 자원한 거지만.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단단히 세우게 되었어요. 많이 벌어도 어디로 나가? 구멍난 전대, 터진 웅덩이, 마지막 나가. 근데 적게 벌어도 의무사항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저기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응? 묵부하는 곳에 심는 자에게 씨와 재물을 준다고. 씨와 재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을 부러워하니까 큰 것에도 부러워하니라. 여기 작은 거는 뭐예요? 물질을 이야기해요. 돈을 이야기해요. 돈을 그러니까 작은 거에 충성한 건 큰 것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거에 불우한 자는 큰 거에도 불우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신앙 고백이. 또 재물이 있는 것에 뭐도 있다고? 네 마음도 있다. 주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셔서 심을 씨앗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씨는 뭐예요? 11조예요. 양식은 생활비예요. 성경에 근거가 딱 나와 있어요. 한도 끝도 없죠. 뭐. 마태복음 22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근채와 해양과 박하와 이런 건 잔자랑까지 다 드려. 근데 부모님은 안 사는 거. 근데 뭐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 잔자분한 거 이렇게까지 작은 거에서 큰 거 이렇게까지 11조 다 드리지만 부모님도 사랑하라. 하나님께 드렸으니 고르반이라고 안 드리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뿐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8장 9장에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헌금 드리는 걸 보면 믿음이 불량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러나 강요는 아니에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은 의무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매일 첫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것. 하나님의 우선입니다. 나 다 쓰고 남은 거 드린 게 아니라 먼저 구분해서 올려드리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이 드리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각자. 그러니까는 각 사람이 드리라는 이야기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소득이 작은 데는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각자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입에 따라 똑같은 이야기죠. 각 사람이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이 어제도 우리 결혼식 때 가서 만난 동창을 만났는데 다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만 안 하고 있어요. 너도 다녀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뭐 기도하고 헌금하니까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편성하는 게 아니죠. 또 어제 비보도 들었어요. 우리 누구죠? 배원순 집사님. 그 집사님이 12월달에 한 번 왔었죠.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인데 갑자기 소천했어요. 연락이 한 이틀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저보다 2살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올 때는 순서가 있으면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종말의식 가져야 돼요. 종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제주도 앞바다에 배사고가 나지 않나, 무안에 그런 비행기 사고가 나지 않나,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해가지고 또 그쪽이 지금 사망사고 엄청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인재나 재앙 속에, 재해나 인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위험 속에. 사는 게 기적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1년을 2025년 이 을사년 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신 그 기간 52조 365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메고 가야 되는지 이걸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상의하면서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매주 첫날에 드리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거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각자가 드리고, 그 다음에 수입에 따라 드리고, 네 번째는 모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미리. 나도 딱 한꺼번에 드리고 하지만 그때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원래 절기 예배 때 헌금목도 미리 먼저 꺼내놓잖아요. 그건 뭐예요?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연보, 특히 헌금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갔는데 그때서 막 헌금을 한다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홀쭉머리에서 꺼내갖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흥적 감정. 충분히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해야 되면 그것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만 보이고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먼저 나한테 감동을 줘요. 바칠 자에게. 첫 마음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비껴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라고 그럴까요? 왜 감동을 줄까요? 복 주시려고. 제가 옛날에 기도원 갔는데 돈이 딱 5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걸 감췄어요. 감추고 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너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음 보고 복수 주려는 거죠. 저는 이게 다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3만 원만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2만 원 이제 남았어. 남았는데 오는데 너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붕해를 한 군데 갔는데 11조를 떼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할 일이 있었어, 그 교회에서.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 그거 해라. 그래서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해요? 네 가방에 지퍼 속에 바보가 있잖아. 그래서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보기만 하면 바치게 하더니 심게 한 거잖아요. 그들이 어느 단계가 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가부에 두렵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없는데, 교통비인데, 뭘 해야 되는데, 응? 근데 꼭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잖아요. 테스트 하심이 있어요. 응?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응? 지 욕심만 챙기고 달라고 하는지, 응? 세상에만 싸우려고 하는 건지, 이걸 보는 거죠. 통과되면 어때요? 그런 얘기 안 하셔요. 통과되고 하니까. 그때는 계속 그 무렵에는 정말 어려운데, 그날 사는데, 훈련 받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꼭 지적하시고 너 그거 바쳐라, 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이랬어요. 그때 믿음이 어리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보여줄 것이다. 복줄 것이다. 근데 우선은 안 닿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한량없이 부어주심이 있었어요. 그런 은혜. 그래서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작지만 어때요? 개척교회 하나 세웠잖아요. 그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3절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3절하고 4절은 무슨 얘기냐면 받은 연보, 받은 헌금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획이 있거든요. 5절부터 이제 9절에 보면 계획이 있어요.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 들릴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가면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오해가 사는 거예요. 오해가 사요.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3절에서 내가 이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그러니까 연보를, 헌금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희 교회에서 회개 정확한 믿을 만한 사람, 셈이 정확한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가게 해라, 가지고 가게 해라. 그러면서 4절에서 부연 설명하는데 나도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 내가 가지고 갈게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 교회에서 몇 명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가게 해라. 그리고 나도 어때요? 이제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함께 가는데 헌금에는 연보에는 손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안내자 역할만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연보에 대해서도 뭘 한 거예요?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따 보면은 이제 그 디모데에 대하여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몬을 대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12절에서 그런 게 뭐예요?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에요.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계획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갔다가 어디로? 고린도 교회에 들릴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아니, 사도행전, 아니,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 자, 볼게요.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마게도냐는 빌립보를 생각하면 돼. 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 고린도는 이쪽 남쪽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헬라 지역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마게도냐 갔다가 이제 너희한테 가려고 하는데 6절에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와 함께, 그전에는 그냥 스쳐갔어요. 잠깐 들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서 함께 머물길 원해요.
그 다음에 다음 사역지로 갈 이제 예정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나 이제 사역자들, 교사들이나 이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와서 머물렀다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지역 사역지 가는 비용을 받는 거예요. 생필품을. 그 당시 교통수단이 걸어가거나 배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걸어가거나 배 타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생필품이 필요하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필요하잖아요. 그 비용을 전부 다 대줬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갔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 가서 거기서 고린도 성도들과 이제 몇 개월 지난 후에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역지로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 더 설명을 해요.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너희와 몇 개 머물 거야. 그러면 그때 만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는 계획을 세웠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선순위가 어딘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그 허락하신, 주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수용하는 수용성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매사에 이랬어요. 주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주님 뜻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거기 여러 번 간다고 약속을 했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못 갔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개인적인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갔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하나님께 소속된 매어있는 몸이었거든요. 자유한 몸이 아니에요. 공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그 사도행전 20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나와요. 자, 볼게요. 갔는가 안 갔는가. 시작. 소유가 주에 바울을 제자들로 만나게 하라고 말했던 그 집안 여러 차례 제자를 보내고 헬라이로 거기 석사선에다가 하고 수리하러 가는데 유대인이 자기 사리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거쳐서 돌아가기 결정하니. 아멘.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도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에 그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게 AD,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주에 57년에서 58년 사이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때 여기서 뭘 써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복음 중에 복음, 노마스를 쓰게 된 거예요. 아멘. 여기 에베소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아주 어떤 도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한 도시? 혼란하고 그냥 사투로 추접스러운 도시예요. 추접스러운. 그렇게 타락된 도시. 그런 속에서 진주를 캐는데 하나님의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에 3개월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 복음의 노른자, 보석의 알맹이. 그거를 여기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강대하고 온유한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아.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가장, 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지난번에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이끌었잖아요. 하나님이 한참 막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되는데. 그런데 두 가지 뭐예요? 너무너무 전도의 문이 열렸고 전도가 잘 되는 거야. 그럼 줘야죠. 근데 반대 또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적하는 자가 많아. 사도행전을 보면 아데미 신전에
근데 아담이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폭동을 일으킨 그 도시에 왜? 자기네 업에 손해가 소득이 줄어드니까 못하게 하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문은 열렸어. 응? 문이란 이야기는 놀라운 복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만 하면 따라와.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처음 본 사람 말만 하면 따라와 막.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뭐 젊은이고 연세 높으신 분이고 말만 하면 따라와. 말만 몇 마디 하지도 않아. 경험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효한 문이 열려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너무 강대한 일이 있네.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뭐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아. 은혜 갚는 것은 뭣도 있다고요? 제가 했어. 악한 영들 시기 질투를 해. 못하게 해. 자기네 종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단할 수 있잖아요. 대적자가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철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까지 있겠다고? 여기 사실은 5절부터 9절까지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시간을 이야기해요. 오순절까지 그러거나 말거나 죽음을 각오하고 언제까지? 오순절 때까지. 오순절이 보통 봄철이잖아요. 그때까지 있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은 많으나 나는 그래도 어떤다? 오순절까지 계속 복음 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1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볼게요. 21장 너희에게 와서 복음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고 이방에서 넘겨주려 하거늘 같이 읽어요. 우리가 그만두고 그것을 하고 바울에게 애들을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20장에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도 작별할 때 보였어요. 에베소 장로들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을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잡혀 죽는다고 막 말렸어요. 그랬을 때 막 목을 맞추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다. 다 응답은 똑같이 받았죠. 여기서 말하는 일은 빌립 집사의 집에 들린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 집사의 딸들이 애원하는 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이 거기 들렸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왔어요. 아가보 선지자는 애언에 능통한 자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오래도록 있을 것이라고 애언했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고는 사도 바울을 떼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이띠 임자가 가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 박해가 있어요.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더 깊은 데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 너는 노마에 가야 되리라. 노마에 가면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 고난, 고통, 핍박 따른다. 그런데 너는 안 죽어. 노마에 갈 거야 분명히. 사도 바울도 소원이 뭐였어요? 그 넓은 땅.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 세계에 모여있는 그 노마의 땅. 광대한 유효한 문이 열려있는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쉽게 간다? 어렵게 간다? 이렇게 박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 말렸어요. 근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간다는 거예요. 그게 21장 13절이에요. 볼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을 하나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복된 죽음이잖아요. 영광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디모데 후서 봤잖아요. 유언의 말을 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복음 전하는데 힘쓰라고 했어요. 복음 전파, 말씀 전파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라.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응?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 김양 목사님? 응? 장훈재 전사님? 설교 못 들었어? 응? 뭐라고 했냐면 말씀 전파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또요, 응? 말씀 전하는데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전하라. 그렇게 살아드리는데 끝까지 하라. 목숨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유언을 했어요. 전지와 같이 부어지고 자기 죽을 것을 알았거든요. 나는 전지와 같이 부어지고 달려갈 길 다 갔다. 운동선수에 비유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가겠노라. 그러니까 내 앞에 서서 울지 마라. 나를 말리지 말라. 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믿음인 거잖아요. 전도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자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배원순 집사님 어쩌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모셔갔을 수도 있어요. 사명 끝나면 건강해도 멀쩡해도 젊어도 나이가 어려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죽는 것보다는 주님의 일이 우선이다. 복음 전파가 우선이다. 죽어도 살아도 나는 갈 거야. 그 한란 고난 고통에 기다리고 있음도 알고 갔어요. 진짜로 예루살렘에서 어땠어요? 다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어때요? 밤에 600명의 보병과 기병, 군사들을 밤에 몰래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준비하고 있는데 작전을 짜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이사르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사명이 남아있으면,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어때요? 어떻게든 살리는 거예요. 공중전, 지하전, 우주를 통해서. 그냥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갔어요? 안 갔어요? 로마에 갔잖아요.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전 세계 인생들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더 훈련 받아야 할 우리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그 일사각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이제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 단락이에요. 첫째는 연보에 대해서, 둘째는 사도 바울의 그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들릴 계획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람의 같은 동역자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자, 이 10절부터 11절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디모데 영적 아들이죠. 근데 영적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그 고린도 교회 보내는 거예요. 아주 사건 사고 많은.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여 두려움이 없이 그랬거든요. 왜요? 두렵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잘 다뤄달라, 우대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과 사역을 여러 가지로 도우라 그 말이에요. 도와라. 그러면 성도들은 돕고 디모데는 또 어때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서로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다. 디모데는 나와 똑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탁한 건 무슨 이야기예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면 인생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사역 경험도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려. 경험이 작아. 왜? 성경에도 있잖아요. 연세 높으신 분들을 물으라고. 왜? 경륜이 있잖아요. 경륜이 있어요. 왜? 정치인들도 어디 출마하고 그러려면 먼저 선배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는 분들 찾아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들에게 뭘 구해요? 그들의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왜 그 뭐라고 하나? 그 짬밥? 짬밥은 무시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짬밥은 무시 못해요. 들어보면 저 사람 이제 시작한 건지 얼마 된 건지 아주 노련한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연스러운지 눈치 보는지 불안한지 알아요. 그 연륜은 무시 못한다. 짬밥은 무시 못한다. 어느 그 일터에 가더라도 짬밥은 무시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단 말이에요. 연소하니까 어때요? 잘 대해달라.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게 해달라. 마음껏 자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역을 풀어갈 수 있도록 밀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11절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어때요?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잘 마무리하고 내게로 올 때 어떻게 평안히 샬롬. 자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시작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샬롬, 샬롬. 평안, 평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멸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 무시하지 마라. 나이 많이 먹고 신앙 연륜이 많다고 무시하지 마라. 뭐예요? 하나님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연소하지만 신앙의 짬밥은 짧지만 어떻다고요? 하나님 특별히 구분해서 기르고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하듯 사도 바울 대하듯 그렇게 조심해서 대하라. 멸시하지 말아라. 서툴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는 훈련시키는 것도 여러분도 상급인 거예요. 초짜를 여기다 세워. 처음 이제 안수받고 처음 이제 설교를 해. 그러면 듣기는 좀 불편하죠? 불편하잖아요. 그래 어때요? 여러분 인내해 주잖아요. 기다려 주잖아요. 왜? 그분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밀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잘 세워지 뭐예요? 주의정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주의정 하나를 세우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급이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섬기는 것과 큰 대형교회 좋은 부름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상급이 달라요. 왜요? 개척교회 성도 숫자 몇 명 안 돼서 섬겨봐요. 그러면 상급이 어때요? 레벨이 다릅니다. 왜요? 개척교회 하나를 세운 거잖아요. 목회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가고 성도들도 세우고 지체들도 세우고 또 새로 세워지는 훈련하는 이 심핑 초보자로 세워가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저기 이야기 생각하지 마. 이것도 훈련이다. 우리도 훈련이고 우리도 사역이다. 사역이라 여기고 받아줘야 돼요.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세워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세워서 파송하고 같이 사역하는 게 여기 이상렬 목사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마다 사역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신 대로 너는 이런 사역을 해. 파트별로 하라는 대로 해야 사역이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도 없고 힘도 안 나고 열매도 없고 지쳐요. 근데 사명대로 가면 어때요? 기뻐, 감사해. 막 저는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강대상에 있는 게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 계속 하고 싶어. 설교는 못해도 찬양도 못해도 그래도 하고 싶어. 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어리다, 경험이 부족하다, 무시하지 말고.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좀 서툴렀잖아요. 다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가 올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나는 디모데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그 이야기 뭐예요? 무사히 사역을 잘 맞추고 돌아오길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아볼로에 대해서 동역대 아볼로에 대해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볼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우리 교회에 언제 오시나요? 오게 좀 해주세요. 물은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 이야기 뭐예요? 지금 왜 아볼로가 안 가려고 그래요?
아유 진력이 났어. 응? 응? 바울파, 응?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응? 아주 그냥 별별 뭐 음란에다가 막 뭐 여러 가지 뭐 너무너무 많아 문제가. 그러니까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너무 잡혀 있으면 안 바뀝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계속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영적 장애인이에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세요.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지병이지, 장애인이지. 그러니까는 아볼로는 같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같이 사도 바울하고 있을 때 이제 가라 보면 했겠지. 근데 못 가겠다는 거지. 왜? 가면 또 아볼로 파들이 또 난리를 치니까 아볼로가 최고야, 막 아볼로 목사가 최고야 이러니까는 그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다음에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특징이 아주 순해, 착한 편이에요. 흉보고 뭐 이러지도 않아. 어때가 가끔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이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 선의 긍정은 감사해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는요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사로잡히면 시기 질투 없어져요. 그리고 자유해요. 뭘 비교를 해? 너 없는 건 나 있고 나 있는 건 너 있는데 자존감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뭐 그래? 그건 가짜야 가짜. 그건 악한 영이에요. 교회를 흔들려고 그거 있으면 자꾸 물리치고 공부하세요. 네.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시기 질투는 좀 더 우월해 보고 싶어서, 저로 좀 더 잘나고 싶어서, 줄 잘 서고 싶어서. 현실하고 똑같잖아요. 어디다 줄 서야 출세하는지, 어디다 줄 서야 성공하는지, 어디 줄 서야 오래 갈 수 있는지, 응? 어디 줄을 서야 이거 많은지. 그거 세상 논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면 어른이 알아서 하나님 주십니다. 네, 그릇만 되면 돼요. 그릇만 되면. 부르는 기도, 섬김, 전도 이거예요. 감사생활. 우리 고린도전 10장 31절에 이런 이야기 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봉사에 매사에 매일 항상 뭐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면 영광하고도 관련있고 사역하고도 관련있고 교회 공동체에 관련있고 다 관련있는 거죠. 무엇을 하는데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영광이 아니라 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하라? 힘쓰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2025년 살아가는데 이렇게 일사가보의 믿음으로 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죠? 연보에 대해서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면 내 지갑이, 내 전대가 어떻다? 든든히 세워지고 재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안정적이 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충분히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놓고 주의